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어떤 날일까? 또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성령이라는 주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받으라. 다시 성령 받으라. 예,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성령 인식이고, 물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뭐 주듯이 성령 받으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이것을 많이 남용했죠. 그건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참 제대로 못 봐서 잘못 배운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은 꼭 사람이 무슨 부리는 영처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지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물건을 주고받듯이 그런 식으로 성령을 잘못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가능제일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성령의 사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역사들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오순절 날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은 모여 있었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교회가 됩니다. 이게 참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각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서 그들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요. 그 안에서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성도의 수가 늘어갔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의 생일이고 선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출발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몇 가지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어디에서나 성령께서 역사했다라고 할 때 또는 역사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성령의 역사로 표현됩니다. 없던 것이 나타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또는 공동체에게도 이 사회에도 성령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배울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를 몹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26절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령은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도움의 영.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냐면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빈약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겉모습은 다 괜찮아요. 명품으로 휘두르고 비싼 옷들로 비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 감싸고 다 해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 모습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보여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무언가로 채우고 가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으로 가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겉은 다 멀쩡해 보이도 우리가 얼마나 소갈이하고 사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시듯이. 만나를 차별적으로 주지 않으셨거든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게 허락된 이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귀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늘 있던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껏 평가하고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우리는 그냥 가십거리로 사람을 대하죠. 이 자연도 한번 누릴 줄 알았지 그 자연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가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가꾸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1세기가 어떤 세기가 되었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이제 환경의 주제를 빼버리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환경이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빨리 바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젠 내연기관은 곧 다 사라집니다. 그만큼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 그만큼 우리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환경을 다 망쳐버리니까. 은혜를 누릴 줄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항상 우리의 입으로는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것들이 감사는 별로 없어요. 한 주를 살아도 내가 감사라는 말을 몇 번 했던가? 늘 불평, 늘 불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결국 우리는 경직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굴들은 다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다 굳어진 경직된 인간, 먹먹합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간을 감당하고 나면 다음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다음 일을 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왜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한가가 그냥 나와요.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숨도 한번 못 쉬겠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나의 실존이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성령을 찾지 못해도 내가 혼자서 정신을 잃고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성령께서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뭐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뭘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각자에겐 다 각자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게 이 26절에 있잖아요. 뭡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래도록 한평생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해 왔잖아요. 왜 기도를 모를까? 정말 우린 다 기도 일꾼이라 그러는데 기도를 모르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를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는 해왔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 기도를 안 한 건 아닐 것이고,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긴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역설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돼요. 자녀들. 나는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살았고 자녀들은 나를 보았고 배웠고 그들은 지금 그들의 언어로 내 기도를 다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대화들,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대화의 내용들이 그냥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들 해요. 돈. 무조건 돈. 그죠? 신조어도 있죠. 조물주 아래 건물주. 건물주가 돼야 된다. 그게 꿈이.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부동산을 가져서 그 부동산이 막 오르기를. 그게 젊은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로또가 당첨돼야 되고 비트코인이 대박이 나야 되고 이제 막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한참 이제 사회를 이제 접어드는 그 젊은이들이 그런 대화로 그냥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그렇게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내가 말할 땐 괜찮았는데 내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니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집스럽게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특별 계시가 내게 뭔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에는. 참된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그 기도에 이걸 못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막 거룩하고 혼자서 막 충만해지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혼자서 현실을 초월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거기서 현실과 무관하게 혼자서 살아가라. 탄력사적인 이 사회와 무관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유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 기독교 영성이 충만해져서 도리어 저 탄식하는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아라. 저 사람들과 무관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참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성령의 사람도 양자 되는 것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린다. 아직 미완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 이미와 아직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 이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즉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갖게 되는 기독교 영성. 근데 우리 기도에 누락된, 우리 기도에 빠져버린 주제들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양자,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기도, 참된 기독교 영성의 기도인가?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그 구도자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결국 만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성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구원의 길이 끝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재림신앙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현실이 그저 고될 뿐이고 고뇌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둠과 절망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실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신앙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의 현실은 고뇌와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희망차게 살 수 있는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가. 내 삶이 내 실존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현실,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어진 작은 문제도 껴안고 뒤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현실들을 지혜롭게 살아냅니까? 안 되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주어진 현실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시간들이 정말로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고 감사인 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그게 구원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의 감격이 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안만 해봐도 모릅니다. 놀라운 그 사랑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삶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높음, 깊음. 이러한 우리 삶을 엄습하는 어둠의 주제들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적신은 알몸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뭘 보게 하냐면 이것들이 암만 무서워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의 시간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왜 중요할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까? 이 사랑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늘 그냥 가슴 콩닥콩닥 뛰고 늘 그런 낭만적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의 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탄식하는 이 피조세계의 현실을 구원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될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 사랑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가? 너무 귀한 날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왜 보혜사의 영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린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느껴요. 그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오늘의 내 삶에 얼마나 희망이 되는 걸 알게 해줘요.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내 힘을 소비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전부 다 사람에게 지치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고 싶고, 사람에게 잘 평가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온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요. 우리의 생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뭘 바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넉넉히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그릇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탄식하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